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13절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진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나라를 위하여 자유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잘 보였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도약을 위하여. 도약이 무슨 약이죠? 보약일까요? 도약, 점프, 신앙의 점프, 삶의 점프, 우리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에 도약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저 자신도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될 때 또 어떤 문제가 큰 문제를 우리가 닥친 문제를 정말 새로 시작을 했다거나 이런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고 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입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 모압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수고를 해서 그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일을 마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 강조했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주리라. 내가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땅은 거저먹는 땅이 아니었다. 제가 말씀했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권 떨어지듯이 턱턱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되는 땅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부터 이제 그 땅을 잘 지키고 그 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죠. 정말 긴장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이제 조금 할만하다. 사실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정말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문제를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그 응답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개척을 해서 이제 뭔가를 세웠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업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졸업식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졸업은 그레듀에이션인데 졸업식은 그레듀에이션 세레모니라고 안 그러고 커맨스먼트라고 합니다. 커맨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 우리 어디 갔지 선생님? 안 계시네. 저기구나. 커맨스가 뭡니까? 시작하다. 영어로 commence fire 그러면은 군대 가서 발사를 시작하라. 그 뜻이 commence fire. 그러니까 졸업을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졸업했으니까 나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을 나가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영어로 졸업식이 commencement예요. 여러분 그때가 시작될 때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제가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많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이 나빠져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힘을 기르고 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영적으로 다운되고 다시 건강 관리를 제일 못하고 옛날처럼 돌아가면 또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이제 됐구나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긴장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이걸 해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에 매달리고 했다가 그게 되고 나면은 영적 긴장감이 다 풀어져요. 성취감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명이 있어 있다가 두 명 되면 100%가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기록한 것 같다가 이제 100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명이 들어와도 1%밖에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긴박감이 떨어지고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고 그런 때가 된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도록 그렇게 나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제 정벌을 다 끝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몇십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는 없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근데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의 모든 내용을 간추려 보면 그 내용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 이 일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런 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긴장의 영적 긴장을 다시 일으키고 그 끈을 다시 조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 여호수아가 잘나서 백성들이 용감해서 또 부지런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이루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2023년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열심히 했죠. 여호수아의 지도력 때문에 됐죠. 여호수아,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정말 너희들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힘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오래돼 갖고 제 차도 벌써 이제 20만 킬로가 되니까 차가 막 골골골골 합니다. 차가 골골골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근원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힘의 근원은 엔진에서 나옵니다. 자동차가 안 간다고 핸들을 막 계속 깨끗하게 닦는다고 자동차가 잘 가나요? 유리창을 계속 깨끗하게 닦고 세차를 많이 하면 차가 잘 가나요? 아니잖아요. 차를 잘 가게 하는 거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게 한 모든 힘의 원천은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근원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힘의 근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오늘 2023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말씀 보면은 오늘 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또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해산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대로 있으면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주신 일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끝까지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로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끝내는 거는 하나님께서 끝내시니까 너는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 일 계속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고 있는 일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요, 종종 보면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내가 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잠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잠깐 내가 가서 일을 봐주고 잠깐 하고 나오자. 잠깐 하고 나오자. 잠깐 하고 나오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렇게 내가 취미로 잠깐 가서 돌봐주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려면 들어가서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뭔가 이루어지지, 가서 잠깐 내가 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목회를 이제 거의 미국에서 조기 은퇴하고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가. 그냥 이제는 마지막 목회고 뭐 내가 지금 목회 다 했는데 이제 이거는 엑스트라로 이제 추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취미 삼아서는 조금 너무 불경스러운 말이지만은 그냥 되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늘 제 후배 목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목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렇게 장난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숨을 걸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뭐 몸도 아프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목회는 역시 목숨 걸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그때부터 금요기도회도 막 하고 막 우리 성도님들도 막 하고 공부도 하고 요즘 막 제가 제자훈련반을 4반을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주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제자훈련반 우리 제자반원들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좀 미쳤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 잠깐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취미 삼아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투쟁이에요, 원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은 하나님이 맺으세요. 끝은 하나님이 맺으세요.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 언제 우리 보고 그만두라 하실지 몰라. 그때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작게 보이고 또는 지겹게 보이는 일들도 성실하게 감다가 나가려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해야 돼요. 셋째로 오늘 말씀에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잘 못 믿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지난달에 역사하셨는데 이번 달에 믿음이 없어져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에 너무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세를 못 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달이 밀렸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월세가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그 다음 월세가 한 달 만에 또 돌아오잖아요. 아니 지난달에 해결됐는데 금방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월세를 낼 때가 왔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지난달에도 해결해 줬는데 오늘 또 해결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연한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냥 모든 게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건설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머리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몇십 년의 신앙생활 해봤으면 뭐해.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열이 나지 이렇게. 1년 동안 열한데다가 이 마지막 날 열내면 다 열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가 어디서부터 역사합니까? 어디 무슨 막 번개를 갖고 와서 마귀가 막 쳐서 역사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너 저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그러더냐? 그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신앙,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고 굴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확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걸까요? 하나님이 사라지셨나요? 아니에요. 누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사라진 거야. 내 영이 강감해진 거야. 내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도록 강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려면 세 가지예요. 늘 말씀하던 거.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우파나 좌파가 되지 말고 중도파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딴 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만 가라는 뜻이에요. 말이 달리면서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그렇게 보면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주마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달리게 해요. 앞만 보고 가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앞만 보고 가라는 말이에요. 앞만 보고 가라.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기필코 너에게 주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에는요,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말씀 공부는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리하고 내 입술을 관리하고 내 행동을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굴복시켜서 행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거는 기도로 교통하면 삶을 살아라. 오늘 28장 3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이 간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또 가까워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요. 보면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말씀에 백엔잎 당회라는 게 있어요. 백엔잎 당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백엔머리 당회라고 당회를 해갖고 장로님들하고 다 결정을 해놨는데 집에 갔다 오더니 다 얘기가 바뀌었어. 백엔머리에서 같이 사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 달라졌어.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결정한 거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다 백엔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뭘 결정할 때 사모님이 되게 중요해.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목사님들이 확 열릴 때 사모님들이 불 붙이는 분들이 있어. 그래, 관둡시다 하고. 그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교회도 날아가고. 목사님이 그럴 때, 이게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알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다. 셋째는, 오늘 말씀은 세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너희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세상을 끊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방탕한 사람이 있었어요. 막 그냥 술집에 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놀러 다니고 막 그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떤 너무 순결한 아가씨를 하나 만났어요. 너무 순결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나 천사 같은 아가씨를. 그래서 그분을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야 되죠? 지금까지 만났던 술집 여자하고는 다 끊어야 돼요. 그거를 계속 만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목사님 뭐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세상을 그러면 뭐 아주 뭐 절단하고 그러면 뭐 교회만 들어와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거역하는 것들을 다 자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경건하지 못한 요소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새해 들어가면서 여러분 결심하세요. 또 별로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면 다 여러분 절제하고 잘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살겠다고 투쟁하며 그 말씀대로 갔는가.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큰 축복, 도약하여 신앙을 도약하여 홀홀 날아가는 그러한 한 해를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우리 찬송 1절 3절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달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져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져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도약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쉬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맺으시는 건 주님께서 끝맺으시고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다 정착되고 안정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그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해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2023년을 회개하며
2024년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고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 세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 역사를 향하여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명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남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더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저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새해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믿으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저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투쟁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인 것을 저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실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주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이 꽃피고 모든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헌신되게 일하는 영광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2023년도를 마감하며 2024년도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